2020년 3월 29일 마음이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주님 사랑 더 알길 원합니다. 채워 주님의 기쁘신 뜻, 주님의 선하신 계획, 나를 붙드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주님의 계획하신 주님의 선하신 노래하길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갈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더 강하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동문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경환이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을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화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다 나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버지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아버지 기도해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시편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위기가 기회임을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3일 동안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여러 가지 마음으로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운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참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일 걱정하고 염려되었던 것은 우리 마음이운 가족들의 안전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의 안전이 사실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요. 이런 상황에 의연하게 믿음으로 이겨내자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 쓰고 손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끔은 사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는 저의 무능함에 대한 그런 자책감이 사실 많이 듭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 저의 무능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자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의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도리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벌써 영상 예배로 드려진 지가 한 달 되어 갑니다.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개척교회로 시작한 교회들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이온 교회는요, 감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위기를 맞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런 고통과 고난은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전쟁과 기근, 질병, 그리고 불평등. 저는 요즘 뉴스에서 핫하게 뜨는 그 엠번방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고요. 이런 성폭력, 이러한 문제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인간들은, 우리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히고 또 불의한 일에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혼자만의 문제라면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따가운 눈초리를, 또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하는 것이 더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러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러나 직접 경험을 하고 나니 그 마음을 사실 글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구나, 어렵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나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화살을 저에게 돌리다 보니 저 자신 스스로가 사실 좀 많이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개 이런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들은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틀린 소리 아니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면 이 긍정의 힘을 막연하게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을, 더 어려운 마음을 들게 하는 일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말로 권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러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위기의 순간에 현실에 맞닥뜨려서 희망을 가지고 또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아주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전 신학교와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에 2명의 동기를 천국으로 보내는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팀을 했던 아주 젊은 전도사였습니다. 젊은 남자 전도사였는데 조현병에 걸렸던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그를 찔러서 결국 수술을 하던 중에 죽게 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장 가서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왔던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게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 때는 웃는 모습이 저와 비슷해서 좀 친하게 지냈던 여자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아이가 4명이었고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최선을 다했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목회자가 되려면 저 정도는 해야지,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유방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수련회 가서 알게 되었고요. 수련회 기도 시간에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울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제가 막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원망 가득한 소리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놀라서 기도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괜찮은 척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런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렸던 제 자신이 더 놀랍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애매모호하고 좀 아리송한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들이 시시비가 붙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의 믿음을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점점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정말 낮은 모습들, 그리고 부족한 모습들, 그리고 죄인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추하고 비굴하고 그렇게까지 다 서술되고 기록되어져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영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더 믿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고통 앞에 인간의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오늘 다윗을 예로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편에, 수많은 시편에 하나님께 자신의 입장을 토로하고 괴로움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으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로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회개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뭄에 마른같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다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신세를 비탄하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 이래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다윗은요, 도리어 내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하나님께 고자질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지금 기도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1편은 다윗의 생애 중에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1절만 봐도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이 자신이 버려진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며 처절하게 깨칩니다. 하나님, 왜 제 말을 안 들어주세요? 왜 잠잠히 계시냐고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왜 내 소리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세요? 왜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윗의 22편의 그 기도는요, 사실 우리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통스러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라도 한다면 사실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 없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가식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기도는요, 아주 솔직한 기도가 아닐까요? 갑자기 우리 마음이온 교회에, 또 마음이온 카페에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처음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왔는데 카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 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연이 성수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갑자기 너무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안 좋은 소식이 되어지면 앞으로 닥쳐올 일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두려움이 확 휩싸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경원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사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중얼중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무능하게 느껴져서 밤새 뒤척이며 한숨을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날 사실 확진 소식을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정신 놓고 있으면 우리 마음인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서로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내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엉엉 울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상황에 되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상황에 우리가 가장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바라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것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매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주보의 사도신경의 자리에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기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 기도 제목대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확인하시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입으로만 기도했냐? 올려주는 것만 보고 넘어갔지 진짜 기도는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보니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랬었겠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아팠을까. 그럼에도 당연한 듯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려니 하는 그런 나의 교만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루지 못할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린 고통과 슬픔,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망가져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튼튼히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 위기의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죽음에서 사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나사로를 만나러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향해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찾아 나옵니다. 그때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셨다면 오빠가 이렇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 생각에는 사실 죽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마르다가 주님이 계셨다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제 오세요? 그래도 주님이 좀 어떻게 해봐 주세요. 라는 말씀이 지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왜 주님 빨리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아시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의 태도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일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그러한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빠가 죽은 슬픔이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 그 마음의 원망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떻게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 결코 끝이라고, 결국 이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그 사건을 완전히 뒤집는 그 결과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드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봤을 때 사실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함을 가지게 됩니다. 살아 숨만 쉬는 것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꾸어보셨죠?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꿈이었을 때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행이다. 이게 진짜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 그 다행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고통이 없었던 완벽한 시대였죠. 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완전히 망가졌죠. 그런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불안전한 때입니다. 안전한 때의 창조의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깨어진 그리고 망가진 불안전한 때에 살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국, 낙원이 과거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바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전한 시간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졌지만 우리를 이 타락한 세상에 그대로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창조의 때로 우리를 완전한 세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이 처한 모든 것에서 건지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어떠셨어요? 다 채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마음이은 가족들의 사랑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우리 마음이은 교회 목사로 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은 저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 주신 소명이고 또 힘입니다. 제가 살아갈 힘이라는 거죠. 이것이 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마음이은 모든 가족들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해내고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울고 때를 쓰더라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순복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이은 가족들 안에 우리 저에게 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라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마음 다해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속에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은은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과 우리의 걸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되시고 또 힘주셔서 하루빨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마음이온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난 척하지 않도록 더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그대로 순종하며 순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이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인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어느 누구도 피해받지 않고 우리가 함께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모여 예배할 날을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잘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 더 하나님 그 가정과 또 그리고 사업장과 그 학교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 축복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돌보심의 은혜가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 앞에 겸비히 나가며 솔직하게 모든 것을 아뢰며 순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 위에 모든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임 광고입니다. 마음임 교회 주일 예배는 이번 주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어디서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시 30분 이음타임을 통해 마음임 가족이란 공동체성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어려운 시기를 마음 모아 함께 기도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가격리 중인 문홍미 목사님, 김승현 목사님, 김소연 청년, 양성수 청년, 연하연 청년, 염광현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입원 중인 김경환 청년과 아버님을 위해서, 자가격리 중이신 어머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더욱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안전을 우선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엠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모이는 것을 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올립니다. 사순절 5주차입니다. 신약 말씀 통독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강병진 청년입니다.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주일 되세요. 마음이음 빠바밤.